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의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제가 생각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물론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다 필요로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열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다 비슷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통신호가 이젠 바뀌었을 때에,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에 앞에 있는 차가 1초 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적을 벌써 울립니다. 빵 하고 벌써 그냥 신호가 바뀌었는데 왜 안 움직이냐? 1초만 지나도요 그냥 울그락불그락 됩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냅니다. 잔돈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30초가 지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1분 내에 안 열리면요 사람들이 보통 다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튼이 왜 문이 안 열냐? 버튼을 자꾸 10번씩 20번씩 막 누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통해 보면서 우리 인간 밑에 깔려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 우리 인간의 참 모습들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래 참으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얼마나 참으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집을 뛰쳐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자기의 돌아올 재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성공했으면 좋은데 그 돈 다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성경 보니까 주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견디다 못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 물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으니 아버지가 아마 나를 패 죽일지도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겠지 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어떤 모습을 하고 돌아와요? 거지 그냥 막 다 지저분한 뭐 이발소를 갖겠어요? 아니면 목욕탕을 갖겠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니 그 모습은 어떻게 됐어요? 초췌해져 갖고요.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고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그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알고? 내 아들이구나. 아무도 봐도 잘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인데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그 남자를 보면서 그 남자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의 아들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정말 이건 감동이죠. 이건 진짜.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에 아들이 그때 3살 됐었습니다. 이제 명성 유치원에 다녔는데 아침에 보면 이제 큰 명성 유치원 차에 태워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치원 갔다가 또 오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애를 받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 겨울이었었는데 차가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 애들이 내리는데 아들이 안 내리는 거예요. 어디 문이 닫히고 차는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하고 딱 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본 거죠. 딱 보는데 얘가 창문에 이렇게 기대갖고 머리를 기대갖고 이게 자고 있는 그 모습, 내려야 될 정거장에서 안 내리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떠나면서 그 끝에 머리 귀통이 요만큼 조금 보이는데 차는 저 정도 갖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저거 내 아들인데 그러더라고요. 머리 뒤통수 조금 요만큼 보고도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 엉망진창 거지 모습을 하고 돌아오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먼 데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저건 내 아들이다 하고 그 아들을 알아본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다음에 달려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 달려갑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나가서 목 빠지도록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당장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도 그 노아의 시간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몇 년을 주셨어요? 약 1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질 나는 대로 다 그냥 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 다 부러졌고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서 알아서 하셨다면 여기 다 죽은 인물들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래 참고 인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인내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관련된 인내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통에 관련된 인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오늘 좀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다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 3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74페이지를 펴시게 되면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시간과 연관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고난과 연관된 관련된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연관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은 고난과 연관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피셨으면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잡히면 감옥에 갇혀서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며칠씩 굶은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산으로 도망다니고 저 산으로 도망다니고, 그래서 그때 카타콤이 생긴 겁니다. 땅속 굴속을 파고 들어가서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기도 하고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때가 바로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자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참자라고 여기서 지금 핍박을 받는 성도들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농부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해요?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농부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강림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엄마들은 뱃속에서 그 생명을 품고 어떻게 해요? 몇 개월을요? 10개월을 참고 인내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막 산딸이 막 다가오게 되면 정말 한 명도 힘든데 어떤 분은 막 쌍둥이, 어떤 분은 셋,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막 시간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그 기쁜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잖아요.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냥 안다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하루하루를, 한 달을 인내하며 견디는 겁니다. 애기들이 성장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부모님들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애기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1년 지났는데 얘는 왜 안 자라나? 얘는 왜?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한 달, 1년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베드로 후서 말씀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어떻게 그런 말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때 무슨 대포가 있어요? 무슨 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시절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만 터뜨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지구가 박살날 것 같아요. 완전 그냥 불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가 지금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까지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핵 만들지 말라 막 위협하고 그런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 터뜨리면요 한반도 박살나는 겁니다. 한반도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 각각 가지고 있는 나라들마다 핵 다 터뜨리면요 이 지구는 아예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로 심판할 이 세상,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빌딩을 100층을 올린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 끝날 텐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7인을 띠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여기에 내 이름 석자 남겨봤자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내가 무슨 빌딩을 쌓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있고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8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 날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 날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참으려는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려는 겁니다. 인내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춘향이는요, 이도령이 꼭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여자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사또가요, 그렇게 춘향이를 유혹을 해도, 그렇게 춘향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요, 춘향이는 절대로 변사또에게 요만큼의 마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참았더니 마침내 이도령이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나타나잖아요. 내 얼굴을 들거라. 들어보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이도령이 있잖아요. 이도령이 인내하고 참고 나니까 좋은 날이 오잖아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도령만도 못하시겠느냐? 이도령은 춘향을 향하여 내가 온다고 했는데 왔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마, 다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분명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에 빵꾸를 내시겠냔 말이에요. 이도령도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안 돌아오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미국 이민 이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시마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짜증나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볼까요?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3층의 하늘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3층의 하늘을, 그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로 형용치 못할 말들을 듣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를 다 모아서 설명한들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지옥, 이 세상에서 험한 단어들을 다 모아서 그 지옥을 설명한들 우리가 그 지옥을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천사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영광,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요,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냥 우리 듣기 좋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들 뭐 굉장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는 그날까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자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니까 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자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내 시간 안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조급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에 응답이 당장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뭘 하시길래 내가 이렇게 지금 급하게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 그렇게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밥도요, 뜸이 들어야 먹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컴플레인 하게 되면 이게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기도의 줄기를 손으로 놔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 기도의 줄을 그냥 놔버려서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서 그냥 이게 뭔지 한 번 기도했으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다고 말씀했어요? 100년을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노아야 내가 100년 후에 홍수를 내리리라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딱 그 기간을 들었으면 그가 참을고 기다리면서 배를 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듣고 방주를 짓기를 몇 년이요? 100년을 지은 거예요. 말이 100년이죠. 우리는 당장 기도해놓고 하루도 못 참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잖아요. 노아는 기도하면서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를 방주를 다 짓고 동물들을 집어넣고 가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탁 닫으시니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가운데 뭐가 있느냐? 죽을 때 바로 죽기 전에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친한 친구가 이제 막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조지 밀러를 보면서 나도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다.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그 응답, 바로 죽기 전에 받은 응답도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어떻게 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원턴지 원치 않던지 주님은 분명히 속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처럼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된 이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귀를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여기에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려는 겁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려는 겁니다. 반석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면서, 왜 이렇게 권면하는 거니까, 이는 왜냐하면 세 번째 뭡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네.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세워서 막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네. 괜찮아요.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으려는 겁니다. 인내하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